벌써 3월입니다. 오늘 3월 1일이면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매주의 첫날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하도 아무 근심이 없도다. 새 솟아나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부터 흘러나간 부족함이 없도다. 흘러가다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조가 가여 넘치고 도고 넘친다. 주님은 내가 박아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사람 비방해 주님 찬송하리라.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착하여 받을 복은 영원한 무궁하도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찬양합니다. 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영영 주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아래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하나.
쉬지 않고 부르고 주님 안에 보호받니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6년도 1월이 지나고 또 2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어 있는데 아버지 참으로 화살같이 정말 빠른 세월입니다. 주님, 그러나 한쪽 마음구석에서는 세월이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주님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항상 아쉬운 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상속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참 부끄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염려가 됩니다. 주님, 우리 살 동안에 오직 구원받은 자로서 저 보상을 바라고 상급을 바라여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공동체마다 주님 이름으로 보였습니다. 주님이 높여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어제보다 오늘 또 더욱더 주님을 더 알고 또 알았으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육적인 자가 아니라 영적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돌아보건대 마음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있어서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알되 지식적으로 전혀 삶에 말씀이 투영되지 않은 그런 말씀 따로 행함이 따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사람 아닐까 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에게 모든 주도권을 내주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누르고 때로는 성령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기까지 하면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힘들어하는 자, 고난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부족하여서 늘 선천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의해서 몸이 부자연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몸이 약한 우리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하여 주시사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또 그들이 마음이 정한 작정한 연보로 또 매주 예배 때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 또 구제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금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드린 만큼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영의 양식 또 혼을 건강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공동체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마다 정말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 한국 교회가 과연 목회자하고 일반 성도하고 신뢰가 무너졌어요. 신뢰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에 그 부산 어떤 교회죠.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정말 자질이 아니죠. 목사가 자질이 아니에요. 뭐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만 정말 깜짝 성도들을 깜짝 놀래키고 또 근심을 주는 거죠. 성도들에게. 야, 정말 저런 사람이 목사였구나. 더더구나 10,000명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인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0장입니다. 28절부터 볼까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감독자, 목사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크레시아, 우리 공동체. 10명 모인 교회, 100명 모인 교회, 1000명 모인 교회.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들.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감독자, 목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았는데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바울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뭐예요? 참 무슨 뭐 도구로 알고 또 너희 가운데서 지혜자들을 끌어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애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느니라. 애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바울이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거짓 목사도 있는데 많아요. 참목자 바울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의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본문을 설명 않겠습니다.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든든히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유업을 받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바울은 뭐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겠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깁니다. 자비랑을 했어요. 물론 후원도 받았어요. 후원도 받았지만 일도 해가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였고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니다. 또 여기 뭐예요? 바울과 또 성도들은 나름대로
바울도 열심히 일했지만 성도들도 구제하고 또 바울의 선교 팀들을 지원하여 이렇게 말한 바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자 이런 식으로 작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무슨 얘기예요? 목사가 어떻게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 성도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까? 바른 길로 인도할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참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를 포함해서 그런 얘기인데 참 그래요. 성도들은 좋은 목자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목자예요. 이제 그게 하나의 복이에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저는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지금도 존경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교회에 목사가 를 존경하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나는 우리 목사님 존경 못해야 한다면은 참 그것이 은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참 뭐 광야까지는 안 될지라도 이렇게 하나의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복이다. 그런 건데 물론 목회자는 동료 일꾼입니다. 동료 군사고 군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군림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일에 대해서는 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는 카톨릭 교회의 그 신부 그런 개념하고는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목자와 교사. 목자와 교사예요. 목자는 그 다윗을 생각하면 되죠. 양떼를 먹이는 목자. 근데 교사는 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교사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봐야죠. 아까 목자 역할은 가끔 여러분들이 뭐 전화 와가지고 상담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로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 이런 얘기인데, 목사라고 우리가 관직의 이름이 있었어요. 고려 때, 관찰사, 감사, 복사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 백성을 백성을 그러니까 먹이고 이런 관한 얘기인데, 그 성경에는 이제 목자들이다, 목자들. 그래서 아벨이 목자였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이 목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시 목자였고, 또 성경이 우리 주님의 목자시니까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이에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 역시 목자, 모세도 목자입니다. 목자는 잘 이끌어서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 또 감독이시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예수님은 목자요 감독이다.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고. 에베소서 볼까요? 4장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목사와 교사. 겸직이에요. 목사, 교사. 그러니까 목자예요, 목자.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또 이건 스승사자를 쓰죠. 스승사자. 그래서 교사 잘 가르쳐야 해요. 옳은 길로 인도하면서도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전류에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감독은,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을 가져야 해요. 남편. 가르치는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하는 얘기가 가르치는 재능. 가르치는 재능.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는 거. 이게 교회 목자가 할 일인데, 아까 그 목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목사라도 있는데 목사는 목자와 교사 같은 합성어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또 부흥사 있죠. 부흥사. 이제 그것은 다른 용어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너무 긴데 28절. 아까 감독자, 먹이는 거,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정직이. 다스리고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러나 꼭 목사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 장로. 여러분도 뭐 요새 그럼 전도사, 뭐 집사 다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우리가 계시록에 니골라당 교리가 나오죠. 니골라당 계급주의는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뭐 장로가 그 아래고 그 아래 뭐 집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역할만 다를 뿐이다. 다 동등해요. 머리이신 주님, 거기에 팔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냄새 맡는, 듣는 귀의 역할, 그런 역할만 다를 뿐이지 목사가 높은 건 아니다. 어디 가서 그 계급주의는 니골라당 주님께서 미워하는 교리다. 그랬을 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목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양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떼. 위탁한 거예요. 위탁받은 거. 위탁받은 거. 야곱이 뭐예요? 장인 라반의 양떼를 맡았어요. 자기한테 권리 없어요. 그냥 잘 보살피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맡았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양떼를 맡았고, 목사들 역시 하나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런데 그걸 전심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냥 들어봅니다. 가르치는 맛에 내가 그냥 가르치는 맛에 저 안타까워요. 일주일 내내 문 닫아. 일주일 내내 문 닫아 놨다가 일요일 날 문 열어. 일요일 문 열어. 일주일 내내 뭐 하는가 봤더니 대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주도 있어요. 변호사가 목회를 합니다. 변호사가 목회를 해요. 또 교수가 목회를 해요. 의사가 목회를 해요. 자기 직업 가지고 그냥 일요일에 문 열고 한 번씩 목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거 아닌가. 머릿속에 든 건 있는데
그냥 저 사람보다 설교는 내가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양떼를 먹이는 일은 등한시. 세상 것이 좋아. 교수 직함을 갖고 목사를 해요. 의사인데 목사해요. 세상에 좋은 직업이거든. 세상에서 교수, 목사, 변호사도 하더라고. 아닙니다. 돌보는 일은 항상 돌봐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전임 목회자는 거예요. 전임 목회. 파트타임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연약해요. 교회가 약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은 시험 들까 봐서 바울의 일행이 많아요. 한 10명은 될 줄로 알아요. 누가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일행이 여기 가서 한 10명이 다니면서 밥 먹으려면 돈 10만 원 가져야 밥 먹지 않습니까? 하루 3끼 먹으려면 30만 원 가져야 먹어요. 또 어디 가서 숙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바울도 장막진 일에 가담을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가 여러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목회했다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요새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은 참 그저께 우리 친구가 와가지고 연구실에 와가지고 같이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 얘기를 하면서 쭉 교회 연역을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초등학교 때는 전도사들이 많이 했더라고. 그때만 해도 한 60년 전, 50년 전에는 목사가 귀했어요. 목사가 귀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목사가 귀했어요. 그랬다가 1980년, 90년 넘어오면서 막 목사들이 넘쳐났어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괜찮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뭐예요? 목사 지망생이 없어요. 신학교들이 이제 텅텅 빈대요. 미달이에요. 교회 목사들도 이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는 것은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론 굶어 죽을 각오해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저 같은 경우는 호강이 대가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 후원해주고 연보해준 덕분에 그냥 염려 없이 사역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은 목회자에 아무 염려 없게 말씀만 선포할 수 있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때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일에 당연히 성도의 의무지만 목사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정말 뼈 빠지게 하는 거지. 어디 가서 일반 성도들 다 8시간 일합니다. 그럼 목사도 8시간 해야 해요. 그냥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런 데다가 또 군림을 하려고 해요. 군림을. 자기 의도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정말 듣기도 싫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 조폭보다도 못해? 그 교회가 10,000명 사이즈 교회예요. 저 부산에 있는. 여러분 또 저 광화문 같은 데 보세요. 목사가 반말 찍찍 해가면서 성도들 무시해가면서 우선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한테도 함부로 못해요. 저 아내한테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저 자식한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꾹 참아요. 그런 관계인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3절입니다. 2절 3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성도들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양떼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그래서 목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자진해서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억지로, 아버지가 장로인데 억지로 신학교에 보냈어? 아니면 뭐예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했죠. 20년 목회하는 사람, 제가 아는 목사가 이번에 시원 나온다고 명함을 돌리더라니까? 목사 20년 한 사람이. 자진해서,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참 말이 옆에가 있지만, 그랬을 때 내가 성도들을 잘 먹이고 바른 길로 이끌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닌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온갖 혈기나 부리고. 디도서 1장 10절 11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거짓 목사들, 이단 목사들, 정치 목사들. 이단들 뭐예요? 가정을 다 깨입니다. 정치 목사들 때문에 지금 교도소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자는 뭐예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뭐 소명이라고 그럽니까? 없으면 하지 마세요. 부모가 마지못해 신학교에 넣었더라도, 아까 그러니까 목사 20년 한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어다니까.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자. 돈 보고는 하지 말자. 응?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자. 목사가 가장 높아 보여요? 그렇지. 그냥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목사님이 가장 높아. 우리도 목사님 신방 온다고 그러면 막 대청소를 하고 가장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니가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랬어. 그건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많이 섬겼어요. 그건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저는 이동 휘 목사님, 전주 안디옥교회. 난 그 목사님 지금도 존경해요. 아까 존경받는 짓을 해야지,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되고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아까 지금 목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이래야 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해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바른 길로,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현재 세상 일에 대해서 이렇게저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정치가 어쩌고 사회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는 옳은 일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80% 이상 목사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편향돼 가지고 악의 세력을 미화하고 악의 세력 편에 서서, 저는 그런 거 많이 얘기했어요.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저 강론 듣다가 많은 사람이 저 듣기 싫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까지도 목사가 해야 해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못되고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의의 편에 서야지 악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목사한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저 킹제임스 신앙이 많이 봅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참 유감스럽게, 특히 어떤 그 진영에 있어요. 킹제임스 어떤 진영에 아주 목사에 대해서 혐오를 가르치는 그게 있어요. 야, 그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같은 킹제임스 진영인데도.
어떤 공동체를 해볼래도 그쪽 사람들 머리가 아파.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에요. 물론 신학교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과정 밟아서 안수받아서 하지만 뭐 다는 아닐지 몰라도 소명 가지고 호하오시고, 물론 일부 잘못된 목사가 있지만 대다수의 목자는 돈에 욕심 없고 불림하지 않고 온갖 악의 편에 쓰지 않고 이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뭐예요? 성도들은 그런 목사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목사가 교회의 지배자나 통치자, 머리는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러니까 목자와 교사로서 주의 종, 청지기로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자,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간청하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의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을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목사를 귀중히 여기세요. 목사를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도 화목하게 지내라. 이 킹제임스 어떤 진영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 말씀 많이 잘못 가르쳐요. 아주 잘못 가르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볼 뿐이지 그런데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제사장. 그건 맞아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인 제사장,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나 교회 안에 질서는 있다. 일반 성도가 나와서 나 이번에 설교 하나 하랍니다. 그건 교회 질서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그렇지 않은 자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후메네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후메네 알렉산더 교회 지도자급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뭐 장로들 모든 사람들 막 목사 잡고 흔들어 버리죠. 또 디오드레베라는 사가 있어요. 으뜸가기를 좋아하는 자 디오드레베. 교회에서 왕노로 달라고 그러는 자. 이제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조금 어른 이치가 되면은 교회를 잡고 자기 의도대로 하려고 그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되게 돼. 이건 이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AD 100세기에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장로는 500년밖에 안 됐어요. 켈빈에서 장로, 그 장로 아니에요. 목사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존경하는데 두 배나 존경을 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죠? 뭐 스승님도 존경할 것이고 누구도 존경할 것이고 그러나 두 배로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두 배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합니다. 지난주에 뭐 금요일 날입니까? 대통령이 전주에 왔어요. 거기 대통령에게 맞는 합당한 예우를 해주잖아요.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얘기해. 그런데 알아요. 여러분들이 존경 못 하겠지. 도저히 존경 못 하겠지. 자기보다 모든 것 같으니까. 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의사들 중에서도, 변호사들 중에서도, 어떤 집단에서 간에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목사가 어떤 특정한 목사들 보고 존경할 마음이 없을지 몰라도 가르침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2배나 존경하라고 하면 뭐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2배. 저는 사실은 저는 그랬습니다. 5월이 되면은 스승의 날이 있어요. 세상적인 스승의 날. 저는 목사님 꼭꼭 찾아뵀어요. 목사님 꼭꼭 찾아뵀어요. 내 스승이니까. 왜? 내가 존경하니까. 존경하니까. 옛날에는요, 책을 딱딱 한 권을 마치고 나면 책거리를 했습니다. 책거리를. 어느, 서울에 지금 제 강론 듣는 저보다 연배 집사님, 뭐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또 여러분 시험 들까 봐서 그러는데, 아까 히브리서 13장 17절이에요. 너희를 다스린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의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니라. 목사를 근심케 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목사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회개보고를 해요. 대다수 목사는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잘못되어서 실족하고 버덕올 때는 목사가 엄청 기도합니다. 엄청 기도해요. 아, 내가 잘못 인도했구나. 잘못 가르쳤구나. 아까 복종. 이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신약 참 유념해요. 니까지 그 10원데? 이런 식이에요. 니까지 그 10원데. 목사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 또 이렇게 하더구만, 킹제임스 신약에. 아까 목자와 교사 있어요, 성경에. 다 이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예요? 신자로 시작합니다. 믿는 신자로. 그랬다가 따르는 자가 되고 복종하는 자, 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여기 장로는 생긴 지 500년 되는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또 서로 자기들끼리도 겸손으로 옷 입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겸손을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서로 다 복종하는 거. 그럼 뭐예요? 목사도 또 성도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목사도 군림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아, 그게 옳은 길이면 따르겠지. 그러나 누구나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에서 제가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르치는 건 하려고 그래. 가르치는 거. 그런데 내가 가서 섬기는 건 안 하려고 그래. 가르치는 것은 하려고 그래. 너만 가르쳐? 나도 가르쳐야지. 그런데 섬기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청소 잘합니다. 쓰레기 잘 치웁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여가지고 2박 3일이 됐건 3박 4일이 됐건 세미나를 하건 수련회를 하건 목사가 가장 잘 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르치고 군림하는 것에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지라. 우리 어머님은 혼자 됐어요. 47에. 자식이 9남매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지고. 그때 저는 그냥 그런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어쨌든 9남매가 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9남매 됐어요. 우리는. 첫째 뭐예요? 아까 2배나 존경할지라. 첫째는 요건이 뭐예요? 나는 그 시골에 우리 어머니도 이동희 목사님을 섬겼어요. 이동희 목사님. 2배나 존경받기에 너무나 내가 또 그 양반을 미화시키나? 좋은 것을 나눌지라. 좋은 것을 나눌지라.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래요. 요새는 교회 신문에 나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없습니다. 주의자가 없습니다. 다 사례비 받아요. 그럼 50도 주고 70도 주고. 그런데 목회자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사례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이에요. 9장 9절. 말씀을 받기는 하면서 모세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마땅하리라. 여러분 왜 이럽니까? 회사에서 왜 이래요? 월급날 보고 이러잖아. 마찬가지예요. 잡이랑 아니면 파트타임 그런 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로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운영비나 목회자 사례비를 주려니까 큰 교회는 뭐가 걱정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으니까 큰 교회 가는 거지. 헌금 생활하기 벅차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으로 지금 머리가 굵어졌습니까? 근데 기본은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본을 못하고 있으면 그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올리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연보하셔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게 중요한 거지. 베개 담임 목사를 닮아갑니다. 아니 이건 사실이에요. 닮아갑니다. 참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담임 목사를 닮아가요, 교회가. 그런데 담임 목사가 정말로 본이 안 되면 그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 목사죠.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저는 죄송하죠. 저한테 여러분들이 보고 따를 것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 그래요. 복이에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참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목회자다 하면 그분을 따르고 특히 그분의 믿음을 따르고 또한 아까 2배나 존경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무런 염려 없이 말씀만을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야 공통입니다.
구약의 레위 족속 있잖아요. 뭐 신약은 뭐예요? 아까 뭐 잘못돼가지고 뭐 바울은 사울처럼 뭐니까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다. 바울은요 짐을 주지 않게 해서 비용이 많이 나니까 천막 만드는 일에 목사가 쉴 때 못해요. 쉴 때 같이 가담해서 이러고.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통한 특히 여자들이에요. 비단 장수들 많이 돕는 역할을.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막 10명 20명씩 이동하고 먹어야 하고 잠자야 하고. 그렇게 말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문 열지 몰라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2번 강론합니다. 이 2번 강론하기 위해서 얼마를 공부하는지 알아요? 얼마를 공부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러 나가면 우리 주님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받았어요. 주님도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바나바, 베드로 다 사역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청하옵니다. 복음만. 말씀만 선포했을 때 사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 기록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에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니에요? 소도 밥을 줘야 이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복음에도 돼 있어요. 10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옮겨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서 유수거면 오늘 뭔 얘기했어요? 첫째, 목사,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끌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해요. 밥을 하는데 난 식은 밥이나 급하니까 라면만 끓여줄 게 아니라 요리를 맛있게 해서 성도들에게 별미들을 자꾸 제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성도들도 가르치는 자, 또 양떼를 먹이는 자에게 그게 합당한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요. 목사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축나는 거예요? 성도가 축나는 거예요. 성도가 축나는 거예요. 물론 당신 없이도 나 말씀 얼마든지 열고, 요새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 혼자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러나 어떤 관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이게 킹제임스 신형의 문제예요. 킹제임스 신형. 어떤 그 킹제임스 신형이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 아주 그건 어떨 때는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부산의 어떤 목사, 잘못된 목사예요. 많이 문제가 있는 목사예요. 그런다고 해서 모든 목사를 그렇게 도매금 취급하다 보면 결국 뭐예요? 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뺐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잘 가르치라고 하는 목사들이
목자들이 본분을 잃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합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은 또 목사를 폄훼하고 또는 부정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 참 말씀에 벗어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모든 동역자 또 우리 구독자 어린아이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거룩한 길 다니니